예, 오늘은 한 몸과 많은 지체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예, 하나의 몸에 많은 파트가 있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 교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체라는 이 파트들은 성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이 구원론과 교회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한 개개인을 구원시키려고만 오신 것이 아니라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너무 자유한 이 포스트 마더난 시대에 신앙의 색깔이 구속받기 싫어하고 되게 자유스럽죠. 그래서 이제는 함께하는 것이 자주 불편한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해야 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오늘 설교의 흐름은 많은 지체가 있나니, 많은 지체의 통일성, 어떻게 많은 지체들이 하나가 되었는가. 두 번째는 많은 지체의 다양성, 어떠한 지체들이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강조할 부분은 이 많은 지체의 필요성입니다. 먼저 많은 지체의 통일성입니다. 어떻게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이 되었는가. 12절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성경에서 몸이라고 할 때, 특별히 한 몸이라고 할 때 오직 두 경우에만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를 한 몸이라고 했고요. 남편은 두 몸인데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born again, born anothen, 위로부터 성령으로 난 자라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저 여러분은 원하지 않든 원하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몸을 이룬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한 몸이 된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것이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 바로 통일성을 말하는 거죠. 연합성입니다. 더 이상 두 몸이 아니고요. 더 이상 세상과 한 몸이 아니라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론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 두 번째는 많은 지체의 다양성이죠. 한 몸 안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13절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헬라인이 있었고요. 종이 있는가 하면 자유인들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한 몸 안에서는 주 안에서 형제죠. 자매입니다. 교회는 클럽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셜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었고요. 세례를 받아 성령을 마신 자들이기 때문에,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어떠한 출신들이지만, 어떠한 배경들이 다르지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이민교회를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한국인이기에 한 몸이 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영적으로 보면 국적이 같다고 한 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가 같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주님이 같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한 몸이죠.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정말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1세가 있는가 하면 2세가 있고요. 1.5세가 있고요.
1세와 가까운 1.2세가 있고요. 2세와 가까운 1.8세, 9세가 있습니다. 되게 한국스러운 것 같은데 미국스러운 분들이 있고요. 미국화된 것 같은데 정말 한국스럽고요. 너무 한국스럽고요. 또 남미 출신들도 있죠. 남미스러운 분들도 있고요. 영어가 편한 분이 있고 한국어가 편한 분이 있고요.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신 분이 있고 또 학교를 다니지 아니하신 분들이 있고 정말 다양하죠. 이 고집으로 말하자면 우리 성도님들 고집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없죠. 성도인들마다 정말 고집이 많은데요. 저희들 어떤 고집들이 있냐면 생고집이 있고 땅고집, 왕고집, 옹고집, 외고집, 한고집. 저도 또한 한고집 하는데요. 이러한 정말 고집스러운 분들이 이민교회를 하나가 되어서 섬긴다. 하나가 되어서 사랑하며 참 이런 것은 기적입니다. 이건 미라클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하나 될 수 없는 집단입니다. 교회가. 그런데 오직 은혜로만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아껴주고 보살펴준다. 기도해준다. 교회가 어떤 지연, 학연, 혈연으로 하나 되는 그러한 교회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 안에서 한 몸 될 때 같은 영으로 거듭나고 동일한 영으로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수십 개의 몸으로 찢기는 건 순식간이에요. 많은 지체가 있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많은 지체의 통일성을 배웠고요. 그리고 많은 지체의 다양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많은 지체의 필요성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을까? 하나님은 왜 이런 많은 지체를 주셨을까? 14절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절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서 이 지체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발이 말합니다. 나는 손이 아니어서 한 몸이 아니야. 한 몸이 될 수 없어. 발이 손은 아니지만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발도 손도 결국은 한 몸이라는 거예요. 16절이에요. 이번에는 귀가 이릅니다. 나는 눈이 아니니 한 몸이 될 수 없어. 나는 몸에 속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죠? 귀도 눈도 모두 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와 눈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귀와 눈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다른 것이죠. 한 몸에 붙어 있으면 한 몸인 거예요. 많은 지체들이 왜 필요하냐고요? 서로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도들이 반드시 이해하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하나의 진리, 서로 붙어 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17절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닙니다. 눈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도 들 수 있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모든 지체들이 다 눈이 되고 싶어 한다면 온몸이 눈만 있게 되는 거죠. 정말 눈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기에도 얼마나 끔찍합니까? 흉측하죠. 온몸이 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냐? 눈으로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듣는 곳이면 그러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귀로 냄새를 맡을 수 있을까요? 몸은 있는데 귀는 없고 코가 없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눈으로 아무리 보아도 들을 수가 없으니 냄새를 맡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할까요? 많은 지체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필요하니까.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다르면서도 같아요. 결국은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부부가 아니면. 하지만 교회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한 성령 때문에. 18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여기서 깨닫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대요.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하나님이 두셨대요. 19절입니다.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우리에게 한 지체만 있다면 그러면 그 몸은 어디냐라는 거예요. 한 지체로는 몸이 될 수 없습니다. 손은요, 손 자체적으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발도 마찬가지고 눈, 귀, 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체들이 함께 붙어 있어야 몸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필요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절이죠. 많은 지체들의 필요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손더러 I don't need you. 너는 내게 필요 없어. 머리가 발더러 I don't need you. 너는 내게 쓸데없어. 눈과 손은 하나인데, 머리와 발도 하나인데, 나는 내가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는 하나인데. 눈이 가면 손도 가고 머리가 가면 발이 가는데 어떻게 내가 쓸데없고 쓸모없다 말할 수 있겠는가? 저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 정말 다 쓸데없어. 다 필요 없어. 아내도 필요 없고 남편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심지어 교회도 필요 없고,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바로 그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 쓸 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서로 다르다고 서로에게 쓸데없다 말하지 못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부정적인 자세를 떠나서 개인 한 지체의 중심의 개인주의를 떠나서 이제 좀 더 긍정적인 자세, 한 개인이 아닌 한 몸 중심의 신앙의 삶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2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왜 많은 지체가 필요한가? 약하게 보이는 weaker part,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necessary, indispensable, 이게 도리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몸에는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대요. 도리어 필요하대요. 더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꼭 있어야 한대요. 꼭 있어줘야 한대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의 몸에 이 뼈 가운데 가장 강한 뼈가 어딘 줄 아세요? 이 다리뼈입니다. 온 몸의 체중을 바쳐야 되고 늘 걸어야 되는 이 다리의 뼈, 가장 강하죠. 그러면 반면에 가장 약한 뼈는 어떤 뼈인 줄 아세요? 갈비뼈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를 창조하시고 이 안에 이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데 흙으로 빚지 않으세요. 대신 이 남편의 가장 강한 다리뼈를 취해서 강하게 이 아내를 만들지 않습니다. 보통 상식이라면 가장 강한 뼈, 다리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체에서 가장 약한 뼈, 갈비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죠? 도리어 요긴하기 때문에.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필요하기 때문에.
23절입니다.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몸에 보면 알겠지만 less honorable,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대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들은 뭐해요?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준대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영어로 보면 unpresentable,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내세울 것이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못한 이 지체, unpresentable한 이런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실 아름다운 것들을 더 입혀준대요. 아름다운 것을 더 얻게 해준대요. 24절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그죠? 아름다운 지체는 presentable part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름다우니까, 보기에도 좋으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몸을 고르게 하셨다. 이 몸을 고르게 하다라는 말은 물감을 섞다라는 뜻입니다. 이 물감이 여러 색이지만, 여러 지체들이지만 결국은 섞으면 한 색이 나오죠.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왜 서로가 필요하냐면, 어떤 지체는 덜 귀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아름답지 못하게 보이고, 어떤 지체는 약하게 보이지만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고르게 하시려고 같이 섞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게 하셨대요. 연약한 자에게 더욱더 입혀주시고 더욱더 귀중함을 더하게 해주셨대요. 할렐루야. 25절입니다. 왜 많은 다른 지체들을 주셨는가? 서로가 왜 필요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다양한 지체를 주심이, 다른 지체들을 주심이 서로 분쟁하라고, 서로의 몸을 찢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서로의 지체들을 돌보라고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찢는 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몸을 찢고 싶어 하는 걸, 몸을 나누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자주 갈라지는 거예요. 교회들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우리가 찢기보다는 우리가 하나 되고자 힘써 은혜를 간구하시죠. 서로를 고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더 약한 자들을 고르게 하고, 덜 귀히 여김 받는 자들을 고르게 하고, 덜 아름다운 자들을, 더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자들을 고르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 서로를 골라서 당파를 만들고 골라서 끼리끼리 살라고 찢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르게 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여 우리 가운데 나는 정말 쓸데없는 자야, 나는 쓸데가 없어, 난 이렇게 나이 먹어도 정말 섬기지도 못해서, 난 정말 참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쓸데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줄 모릅니다. 정말 나는 손이 되고 싶은데 왜 나는 계속 마당발로 사는지 모르겠어. 냄새나는 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나는 눈처럼 살고 싶은데 왜 귀야. 눈처럼 아름답고 주목받고 싶은데 왜 발이야. 정말 하나 쓸모짝에도 없는 나의 인생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러할 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발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거야.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당신이 정말 필요해.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자신에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필요 없는 자라고 낙심하고, 때로는 살아갈 어떠한 용기도 없고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하고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당신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 난 당신에게 정말
너무너무 빚을 많이 줬어. 정말 소중한 존재야. 난 내가 꼭 필요해. 이러한 말을 해줄 수 있다면 우리가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지체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26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서로를 돌보라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함께 고통을 받으라. 함께 즐거워하라.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진리죠. 손가락이 부러지면 온몸이 함께 신음하며 아파합니다. 손이 크게 다치면 제대로 걷지지도 못해요. 눈이 아프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프지요. 우리가 만약 한 몸이라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따로따로 고통을 받을 수가 없죠.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죠. 즐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입이 즐거우면 내 손도 즐겁고요. 내 발도 즐겁고 머리도 즐겁고 몸도 즐겁습니다. 함께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몸이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는 아주 영한 젊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가간 나이 드신 한 물고기가 묻습니다. How's the water? 요즘 물이 어떠니? 젊은 물고기들은 서로 쳐다보며 이상한다는 듯 웃습니다. 물이 어떠냐니? 이게 무슨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물고기들은 바닷물의 상태를 체감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고기들은 바닷물이 전보다 더 오염되었어도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살고 있는 물고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영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고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통 중에 있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고통이에요. 즐거움 중에 있는데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성도예요. 우리는 서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건 이 확신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몸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요.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교회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천국 티켓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보내주시고 이제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연합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될 때 세상에 있는 사망의 영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를 찾을 때 예수는 과연 어디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구별된 한 몸된 성령의 전인 교회 성도들을 보고 예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의 라이프 스타일이 회복이 돼야 돼요. 세상 라이프 스타일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똑같으면 안 됩니다. 세상도 얼마나 한 몸인지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 나지 못한 세상 클럽도 세상의 모임도 서로의 고통을 나누며 서로의 즐거움을 정말 깊게 나눕니다.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여정이 세상의 소망인데 세상에서 지치고 답을 찾다 못한 영혼들이 마지막 보루로 교회를 찾아왔을 때 나름 기대할 거예요. 정말 이들은 다를까?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세상과 다를까? 세상에서 너는 정말 불필요한 자야. 너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해. 너 같은 그 똥꼬지 왕꼬집 같은 당신 누가 당신을 상대하겠는가? 이러한 분들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몸된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돌봄과 아낌과 소중하게 여김과 사랑을 통해서.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이구나. 나는 정말 은혜의 존재이구나. 나도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거구나. 자신들과 같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영혼들로 새롭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몸이라는 부르심이에요. 성도들은 한 몸입니다. 세상의 몸이 아니에요.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의 한 몸입니다. 한 몸 되라고 여러 지체들을 주셨어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를 자신처럼 아껴주며 자신의 몸처럼, 주의 몸처럼 귀히 여기며 함께 고통을 나누며 함께 울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